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인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죄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우리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사 새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었고, 아버지 무엇보다 그 주님의 그 용서와 그 하나님의 한량의 사랑에 날마다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것을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교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새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합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죄악을 당연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날마다 정결하며 순결하며 아버지 거룩한 마음이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에 날마다 어느 새 힘으로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될 수 있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외롭고 살아가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자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시간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시간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껍데기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모든 제단들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그렇게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고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잔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만찬 후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산에 차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저 위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굉장히 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철원은 더 추운 것 같아요. 변화가 빠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보면 변화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 그냥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다가 변질돼서 그냥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지,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3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불행한 과거를 가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됐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누구에 대해서 나눴죠? 네, 1부, 2부 예배 드리시고 또 3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이제 수가성의 여인 이렇게 잘 나오시는데 다른 분들은 이게 뭐지? 네,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꼭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살려주셨던 사건이죠. 정치인이나 또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 뉴스나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셔서 늘 우리가 알게 되는데 더욱 그래서 도드라진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조금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또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얼마나 깨끗한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막 운운하면서 그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말 가운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말씀의 핵심을 잘 모르고 여기저기 그냥 갖다 붙여서 쓴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주 쓰여지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곡된 그런 말씀을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막 사용하는데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간음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는 사단의 사악한 음모의 산물입니다. 네, 말도 참 어렵죠. 네.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는 것, 이게 사단의 숨겨진 뜻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볼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7장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네, 산으로 왜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자주 가셨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네, 2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다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다. 언제나 주님은 사역을 앞두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일하시기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정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어제 밤에 주무실 때 한 가지 여러분의 루틴 가운데 하나가 그걸 거예요. 오늘도 다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성경책은 안 가지고 나와도 이제 그거는 들고 다니시잖아요.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그러면 어제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 다음날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충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뭐라고 말씀드려요? 네, 저는 주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삶이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감람산, 참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보면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해가 저물면 늘 가시던 곳이 어디였어요?
감람산이었어요. 그곳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고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들로 채워져요. 그것을 채워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충분히 밤새 그곳에서 머무시다가 또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가지고 백성들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생이란, 삶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에,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공간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현행범을 잡아온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와 거룩을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나누었던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던져진 것은 바로 뭐예요? 의도 아니었고 거룩도 아니었고 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거룩한 공동체, 은혜의 자리가 뒤집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 죄의 폭탄이 터질 때예요. 이 죄의 폭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폭탄이 바로 뭐예요? 간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폭탄이 공동체에 터지게 되면 사람들이 거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갖다가 어디에 관심을 갖게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요. 살인이나 마약이나 사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바로 간음의 스토리입니다. 이 간음은 죄의 폭탄 가운데 가장 심각한 폭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비중이 가장 많은 게 바로 뭐예요? 이 간음의 이야기예요.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교회도 굉장히 크고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주 교회를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켰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를 찾아가 보니까 간음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스토리가 바로 뭐냐 하면 간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베스트셀러 소설들, 또 나오는 개봉되는 영화를 보세요. 그리고 히트한 드라마들을 보세요. 다 불륜의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간음의 스토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를 끌고 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예수님에게 묻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예수님에게는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쳤지만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현장에서 잡힌 이 현행범, 이 여자를 앞에 세우고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고, 안 되고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가르침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하필이면 다른 범죄도 많은데 간음한 여인을 왜 데리고 왔을까?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뒤에 있었던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거나 어떤 율법을 어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간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온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딱 가운데 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회중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이제 그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군요. 용서해야 되는군요. 천국을 묵상했어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딱 앞에 서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기쁨이, 감격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가고 나중에 다 떠나고 예수님과 누구만 남았어요?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왔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도 동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죄의 폭탄이 터진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율법을 바로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그 진위와 상관없이 이미 그 공동체 안에 피해는 입을 대로 입은 거예요. 그게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온 그 뒤에 있는 사악한 사단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는 사단의 사악한 음모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 앞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신명기서 22장 23절 24절 말씀이 이제 모세가 말했다라는 건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거기서 죄를 저지른 여인이 약혼한 처녀가 아닌 이상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돌로 쳐 죽이게 된 경우에도 남녀 둘 다 한꺼번에 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음을 했으면 두 사람을 다 끌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자만 오고 남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도망갔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도망갔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중 8구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해서 일을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기가 막힌 이 현장 가운데서 현행범을 잡아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딱 타이밍이 딱 맞았다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조직된 작품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야만적인 행위가 거의 없어져 버린 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가 되면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는 로마 정부에만 있지 사람에게는 없었어요. 자기 임의로 사람을 사형하려고 하면 로마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중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꾸민 거예요.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고소를 듣는 순간
땅에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글자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대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신 후에 어떻게 또 하세요? 다시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볼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제가 좀 더 낫지 않아요? 좀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나 나나, 그 사람이나 저희나 도찐 개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어떤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커트라인이 90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해봅시다. 그러면 89점짜리하고 50점짜리는 어떻게 돼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80점짜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명문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불합격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50점짜리를 보면서 야, 나는 너하고 질이 달라. 난 89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기가 찰 노릇이죠. 우리는 자꾸 주변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쟤보다는 좀 나아.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도 우리가 CCTV가 있잖아요. 그럼 땅에 있는 CCTV는 어때요? 사람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CCTV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영혼까지 다 들여다보겠죠. 그러면 하늘나라 CCTV로 바라볼 때 여기 있는 남자 중에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가슴속에 미움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여인처럼 간음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수 있어. 나쁜 놈들. 그러면서 쿨하게 팔짱을 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TV 드라마 시청자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 마치 TV 드라마를 시청하는 그 자세로 그렇게 취한다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 회개를 얘기할 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해야지, 이 여자가 회개해야지. 그런데 이런 증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모든 말씀이 나 자신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여자의 문제만 다루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이든 성도든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제3자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3자 얘기처럼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드리는 말씀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자식에게도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처음 와서 막 고소할 때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대꾸도 하지 않고 글씨만 쓰고 계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고소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마디 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또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침묵으로 대응하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그때 벌어지는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죄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죄밖에 안 드러나요. 언제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디서 거룩이 있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의를 지킨다는 명목을 가지고 싸워도 역시 싸우기 시작하면 어때요? 여러분 눈이 빨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악한 죄악 앞에 침묵으로 대응하신 거예요. 옛날에 봤던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 둘이서 법정 소송을 30년 동안 한 거예요. 30년 동안. 하여간 잘못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0년을 싸운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것 반드시 내가 다시 받겠다라는 뜻으로 30년을 소송합니다. 양쪽 서로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꽤 부자였는데 30년 동안 법정 소송 끝에 두 사람이 깡통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집 앞에 지나가게 됐대요. 근데 부잣집이었나 봐요. 굉장히 집도 으리으리하고. 봤더니 그 대문 문패에 자기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소송했던 변호사는 부자가 됐고 소송했던 두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깡통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뭘 밝히겠다고 싸우고 또 싸우다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만신창이가 돼요.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변호사가 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린다라는 명목으로 죄의 파티를 만들어주면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의 주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때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을 묵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아름다운 치유를 묵상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온통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죄와 허물과 고발과 이것만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꾸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사람들이 다 없어요.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용서에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너무너무 악용해 왔다는 거예요. 누가 범죄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당사자가 말합니다.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간이 부은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여러분 보세요. 믿는 정치인들도 자기가 불의를 저질렀을 때 이런 타이틀로 인터넷 기사가 실리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뭐예요? 죄 지어놓고 누가 나에게 돌 던질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간음이 사소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니까 제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 여자가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도 돌을 던지지 못하게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돌 던질까 봐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건 다 사단의 음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이 여인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은혜의 힘이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죄인은 놓아보냈지만 죄를 놓아보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했다라고 해서 죄를 대충대충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날마다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잖아요. 너의 죄의 대가는 내가 십자가에 얹어서 가겠다.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그 나의 십자가에 너의 죄의 무게를 얹고 갈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나는 그 죄를 타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책임졌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없지만 저는 이 여인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를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어떤 여자가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그 여자가 바로 간음하다가 용서받은 바로 그 여자라고 그 영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사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제 이 여인에게 요청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겠구나, 그게 아니라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우기까지 그렇게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장면이 저는 인상이 굉장히 이뻐요.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갔어요. 이 여자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짓죠? 아무도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맞죠?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면서 싸우며 나아가는, 그래서 가서는 다시 죄 짓지 말아라, 이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되게 사용되는데,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죄 앞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저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공동체를 깨려고 하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을 사단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죄 앞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회파하고 그 은혜를 까먹고
잃어버리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과 음모입니다. 그곳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3자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이 여인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도 사업장도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어떤 관계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짓누르는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참된 진리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침 저녁 이제 추운 날씨 가운데 일교차가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떤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하루하루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을 닮아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모든 하루하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